세영으로 읽는 에스겔 세 번째,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만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농구에 피벗 플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구에서는 공을 쥐고 세 발 이상 걸어가면 파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을 상대방에게 뺏기게 되죠. 공을 잡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패스를 하든지 슛을 해야 합니다. 또는 드리블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파울이 돼서 상대방에게 공을 뺏기는데, 단 하나 공을 쥐고 있는 순간에 움직일 수 있는 플레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피벗 플레이라고 합니다. 한쪽 발을 중심에 잡고 다른 발이 계속 움직이면서 공을 줄 곳을 찾거나 슛을 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피벗 플레이를 하는 선수를 옆에서 보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울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다리에 축을 고정해 놓고 다른 한 다리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이런 농구의 피벗 플레이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달라지는 것 같고 새로워집니다. 만물의 모든 것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세상 만물의 모습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혹시 깊은 밤 깊은 새벽에 여러분 밖에 나가신다면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거리에 있습니다. 차도에 많이 다니고요. 그 밤에 잠잠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도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세상은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흐름은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밤이 되면 또 낮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계는 끊임없이 지금 확장되고 팽창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팽창되고 확장된다는 것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동교회 부임할 때 초등부 학생들이었던 친구들이 지금 하이 청년부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시설들도, 우리 교회 바깥에 종로 5가의 많은 모습들도 사실 많이 변했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또 여러분의 가정도 아마도 10년, 2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했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변화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변화에 대한 현상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15절에 보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바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굴러가는 것을 얘기하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퀴는 변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이처럼 바퀴는 앞으로 계속 가게 합니다. 자리를 바꾸게 하고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퀴를 통해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것이 곧 지금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러한 변화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환상 가운데 얘기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상, 이 시대도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리차드 돕스가 쓴 미래의 속도라는 책에 보면 현재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산업혁명 때보다 10배나 더 빠르고 300배나 더 크고 3000배나 더 강하게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이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책을 쓰려면 보통 10년 동안 연구를 축적해서 씁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이 저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2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빠르게,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강하게 변하고 있겠습니까? 인류 문명의 발전 단계 여러분 잘 아시죠? 1차 산업 시대를 우리는 농업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농업 시대가 인류를 지배했던 시대가 만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농업 시대가 1800년대 유럽의 산업혁명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계와 공장, 조제 중심의 세상으로 바뀌면서 2차 산업 시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2차 산업의 시대는 한 200년쯤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것의 전후에 정리하는 시대까지 1970년대까지 한 200년 동안 이 인류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로 정보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한 산업으로 재편이 됐죠. 우리는 그것을 3차 산업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3차 산업이 50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차 산업인 농업이 만년을 이 땅을 지배했다가 2차 산업, 공장과 제조의 중심, 기계 중심의 2차 산업이 200년, 그리고 정보화 시대, 거기에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3차 산업이 50년을 지배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한 10년, 15년 전부터 디지털 문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빅데이터가 나오고요, AI 시대의 발전을 보게 되죠. 그 시대를 우리는 4차 산업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4차 산업 시대가 이제 곧 우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 팬데믹이라고 얘기하죠. 전 세계가 코로나를 통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4차 산업은 급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4차 산업이 지금 10년, 15년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5차 산업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만년, 200년, 50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4차 산업은 10년, 15년 만에 이 시대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시대는 몇 년 만에 우리를 지배하게 될까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벨이라고 하는 발명가가 전화기를 발명하고 대중화되는데 75년 걸렸습니다. TV가 발명된 이후로 대중화되는데 13년 걸렸고요. 인터넷은 7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은 3년에서 5년이 걸렸습니다. SNS는 2년에서 3년 걸렸습니다. 이제 나오는 새로운 상품은요, 대중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대중화가 1년, 2년이면 곧 사용되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도 너무 많은 것이 변하고 있죠.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한 권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머, 벌써 5월이야. 시간이 너무 흘러가는데 징글징글하게 흘러간다. 시간의 변화를 징글징글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정말 빨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여러분의 30년 전의 하루, 그리고 지금 오늘의 하루를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명절이 돼서야, 한 30년 전에는 명절이 돼서야 볼 수 있는 손주, 설날 보면 이번 휴가 때나 올까, 가을 추석 때나 올까, 그때 우리 손주들 조금 더 큰 거 보겠지, 큰 손주들 보겠지라고 하면서 그 명절을 기다리셨는데 요즘은 뭐 어르신들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1, 2초면 손주들 볼 수 있죠. 그런 시대로 변했습니다. 일주일을 읽어야 할 소설을 2시간 남짓 된 영화로 만들고 있고요. 그 영화도 너무 길다고 1분, 2분 되는 쇼츠로 영상을 만들어서 300페이지, 400페이지가 된 소설을 단 1, 2분에 그 줄거리를 보게 됩니다. 한 번 입은 옷, 유행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죠. 기술이 빨라지고 기업은 흥망성쇠가 정말 더 단축되고 있습니다. 직업은 많은 것이 달라지고 없어지고 새로 생겨납니다. 정보도, 여러분이 가진 정보도 다 금방 무가치한 것이 됩니다. 제가 제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요, 제 아들은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고 무엇인가 알아봅니다. 너 뭐해? 라고 물어보면 아빠가 얘기한 거 AI한테 물어보고 있어. 맞는지 틀렸는지. 제 얘기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제 지식이 꼰대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대학로 신촌 세대입니다. 제 모임을 하면, 약속을 할 때 대학로 KFC에서 봅시다. 여러분 그 경험 있으시죠? 우리 전 세대들은 우리 명동, 종로에서 보셨죠? 근데 저희 교회 가까이 대학로가 있으니까 좋은 공휴일 날 대학로를 지나가면, 옛날엔 대학로에 사람이 미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공휴일에도요,
이 대학로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수동 안 가봤죠? 홍대 안 가봤죠? 애들 거기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정보가 어느 순간, 우리의 경험이 어느 순간 무가치한 것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렇게 변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변화가 곧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무상한 세상에 대해서 오늘 저는 아주 복잡한 설교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만 변하지 않는다. 뭘 이렇게 복잡하게 목사님 설교 제목을 잡으셨습니까? 이 제목은 사실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진리다 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꼬우고 또 꼬아서 제목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반어법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건 아닌 게 아니라 아니라서 아닌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설명하면 거짓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반어법으로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변화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 진보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환상 가운데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20절과 2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생물들은 어디든지 영이 가고자 하면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다. 생물들이 나아가면 그 바퀴들도 나아갔고, 생물들이 멈춰 서 있으면 바퀴들도 멈춰 서 있었다.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움직이고 변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바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쉴 새 없이 바뀌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의 상징을 보여주지요. 거기까지만 본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맞습니다. 변화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본 계시는 세상의 바퀴처럼 굴러가고 앞으로 나아가고 끊임없이 변해가지만 그것을 가고 서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물들은 어디 있든지 영이 가고자 하면 가고, 생물 안에 영이 멈추어 서 있으면 바퀴들도 멈춰 서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곧 유유히 흘러가는 세상의 강줄기,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강물이다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물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서 그 강을 멈추게도 하고 흐르게도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 시간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역사 또한 동일합니다. 시대의 역사도 계속 흘러가죠. 그냥 바라보면 그래, 우리가 그 몸을 던진 시간과 시대의 역사는 그냥 흘러가고 늘 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와 역사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과 이 시대의 역사를 이끄시는, 섭리하고 개입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농구의 픽업 플레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게 움직이고 변화무쌍하게 공을 어디다 줄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의 중심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발의 중심을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농구 선수가 그 한 발의 중심축을 움직이면 바로 휘슬을 불 것이고요, 파울이 되는 것입니다. 픽업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너무도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변수를 만들어내지만 그 다양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한 발을 움직이지 않고 중심을 잡고 그 움직임을 조율하고 제어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그 생물들은 어디든지 영이 가고자 하면 가고 생물 안에 영이 멈추어 서 있으면 바퀴들도 멈추어 서 있더라라는 것처럼 바퀴는 수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다양함을 보여주지만 그 변화와 다양함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바퀴 중심에 있는 그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그렇게 변화로 드러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해할 항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승풍이 아니다. 항해할 항구가 있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을 때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항구로 가겠죠. 그러나 어디를 갈지 모르는 사람이 항해사라면 바람이 좋은 바람이 불고 가야 할 곳에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은 그에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목표와 비전과 방향을 가진 항해사는 순풍이 불던 태풍이 불던 강풍이 불던 미풍이 불던 그 바람을 통해서 가야 할 곳으로 가지요. 바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항해사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비전과 목표와 방향이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참된 중심을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사울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 전쟁이 나죠. 사울 왕 주변에, 이스라엘 유다 땅 주변에 수많은 태풍과 강풍이 불어닥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 속에 사울 왕이 하나님과 멀어지니 방향을 잃었습니다. 중심을 잃었습니다. 목표를 잃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의 보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데 바람이 곳곳에서 부니 사울 왕은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사울 왕의 모습 속에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투영되지 않습니까? 저희의 주변 세상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벌어질 때만 해도 세상이 왜 그런가,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끝나기도 전에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죠. 그 전쟁이 두 개가 일어난 것에 저희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바람이 곧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잦아드는 듯 할 때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펼치면서 도대체 이 바람이 언제 그칠지 모르는 이 변화무쌍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AI의 급속한 발전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수십 개의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의 가치도 쉽게 상실되어 가죠. 최근 부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죽집을 하시는데 어느 어르신이 굉장히 아픈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죽 하나 주문하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요즘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전화로 받아서 주문한 거를 배달하지 않습니다. 배달 앱을 통해서만 하죠. 플랫폼을 통해서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르신께 그렇게 전화로 저희들이 주문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 앱을 까셔서요, 앱을 통해서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어르신이 나는 앱을 까는 것도 모르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죽을 먹어야 되는데, 얘기를 들으니 너무 딱해서 이 성도님이 직접 그분의 주소를 받아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드리고 그 앱에서 다시 신청해서 다시 본인이 식당에 와서 그 죽을 다시 요리해가지고 배달하는 오토바이 기사를 통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복잡하죠? 편하게 살려고 저희들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AI 편하게 살려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그 변화의 세상은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어르신들이 예전에 그랬습니다. 요즘 막 달라지는 세상을 보면서 야, 눈만 감으면 코 베어간다, 조심해라.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 뜨고 있어도 요즘엔 코 베어갑니다. 정말 세상이 빨리 변하죠.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도 혹시 사울 왕처럼 세상 변화가 물밀처럼 밀려오니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할 신앙의 삶 대신에 급한 대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대로 AI가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년 하나님과 멀어진 사울 왕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자동차가 진짜 자동차가 되는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자동차에 제어장치, 브레이크가 설비되었을 때 진짜 자동차가 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요, 운송기관이 아닙니다. 전쟁 속에서 사람을 죽이고 해야 하는 무기에 불과합니다. 제어할 수 없고 브레이크를 걸 수 없으면 자동차는 사람을 죽이고 해야 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런 사람도 이 시대의 정치인들, 또 시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시대의 역사와 상황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이 시대가 브레이크가 있는 시대입니까? 제어 장치가 있는 시대입니까? 중심의 축을 잡고 있는 시대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그런 것들의 브레이크, 중심, 방향과 변화의 모티브, 그런 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진보, 발전은 사울왕이 보여줬던 죄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을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풀어서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절제는 극력보다 낫고 자기 제어는 정치적 권력보다 낫다. 여러분, 오래 살고자 운동 많이 하시죠? 요즘 젊은이들 러닝 많이 합니다. 러닝 많이 하면 러닝 근육이 생깁니다. 근력이 생기죠. 오래 살고자 하신다면 근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머리, 뇌 근력도 키우셔야 됩니다. 육신의 근력, 머리의 근력.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근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근력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가 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키우는 근력만큼 그 근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절제를 배우셔야 합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 권력자들이 곳곳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잠언 16장 32절에 얘기합니다. 정치 권력보다 더 나은 것은 자기 제어다. 누굴 뽑을까 고심하시고 기도하고 계시죠. 권력을 쥐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자, 브레이크 없는 자를 뽑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죠. 많이 바뀝니다.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변화되어 갑니다. 이런 세상의 속도와 변화와 다양함 속에 저희가 죽어라 노력하고 하루를 25시간으로 쪼개어 사용하고 챕천잔의 도구들을 사용하면 조금 세상을 쫓아가고 조금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세상이 잘 굴러가는 큰 바퀴, 많은 바퀴, 강력한 바퀴가 아닙니다. 그 바퀴를 가게도 하고 서게도 하는 하나님의 영을 품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농구의 픽업 플레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한 주변의 환경 변화 속에 제대로 공을 패스하고 정확하게 골을 넣을 수 있는 것은 몸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다양함과 변화무쌍한 움직임을 보이되 그 움직임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한쪽 다리의 중심축, 그것을 굳건하게 세울 때 제대로 공을 패스하고 그것이 시합으로 제대로 된 게임을 이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중심축을 잡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중심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변화된 세상,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된다 증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새 영, 곧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으시는 영으로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의 임재를 매일같이 소망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세상의 이치를 신앙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한 주 살아갈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새롭게 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리와 능력이 없음을 저희는 봅니다. 진정한 변화가 참된 능력과 힘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지배해야 함을 깨달으오니 그런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